우리의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한국사 공부하죠. 한국사. 교과서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많아요. 하나가 아닙니다.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방식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특정 주제별로 집중 탐구하는 형식으로 또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한국사, 역사 뭐 이런 거 집필을 해도, 누가 집필을 해도요, 욕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서도 기록도 여러 개일 뿐더러 그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관점, 또 해석이 다르니까 누가 만들어도 반론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역사책은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 세계사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책. 자,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태초로부터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의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쓴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기원 후 100년 이후에 쓰여진 지금 이렇게 기록된 책은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경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책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으로 기록되어지는 한 권의 책일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눈들, 관점들이 있지만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계사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죠. 역사 속에서 나라가 생기고 또 나라가 통일되고 또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문화적인 업적을 세웠던 인물들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하죠. 무언가 업적을 남겼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은요, 태초로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기록이에요. 태초로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위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훌륭한 왕, 또 그죠? 저술가들, 또 발명가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다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릅니다. 언급을 안 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야말로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복음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쓴 책이 성경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 중심으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세상에 머물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외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는 225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도 있고 제주도보다도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의 기준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주권, 국민, 영토.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국민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영토는 어디일까요? 영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게 제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성경이 역사책이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천지창조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만드시죠.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영토를 만들죠. 영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누구시고요?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 에덴 동산이 영토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과 심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버림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육체가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됐고 가장 큰 죽음인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역사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이 역사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중요하니까 밑줄 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시험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 빨간 줄로 밑줄을 꼭 그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모여 또 교회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회복하셨다. 자,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예수님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신천신지. 그거 사실 저희 겁니다. 이단이 뺏어간 거예요. 신천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신천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초림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한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시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책은요, 이제 그 끝나는 시간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수님 재림의 시간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지금도 그 역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었나요?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 잘 그려져 있지요. 복음의 확장이 교회의 확장이었어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자, 사도행전이 마쳐졌지만 복음의 전파는 계속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과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방, 동유럽, 또 로마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후에 300여 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돼서 거의 1000년 동안에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이라는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부흥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과 일본으로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죠. 1886년 처음으로 한국 땅에 공식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바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같이 제물포항에 내리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은 100년 만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죠.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도 불리면서 우리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세기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에서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인도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신론 또 불교, 이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 기독교가 바르게 일어서면 아직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권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이슬람을 넘어가게 되면 원래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르게 되죠. 복음이 그렇게 도착하게 되죠. 로마서 11장 25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방인의 복음이 충분히 전해져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재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열심히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나라 많이 쓰임 받고 있고요. 언젠가는 지금 또 임박한 것 같은데 북한에도 전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관점에서의 세계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 복음화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사책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도자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미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큰 일입니다. 전도가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성도님의 이름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 왕들보다 훌륭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여러 왕들보다 훌륭합니다. 전도자는 위대한 발명가보다 세계적인 작가, 예술가보다 훌륭합니다. 전도자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성령 받아 전도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어떤 상황에도 전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VIP를 작정하시고 전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자긍심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자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 야. 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전도는 주님 명령. 해보자. 해보자. 전도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책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왕들보다 위대하고 발명가 작가보다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억하시고요, 전도자를 통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전도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전도자가 주인공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저희들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도전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도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VIP를 작정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전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름, 세상의 헛된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이 세상에 나의 이름 높아지는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하느라 고생했다, 전도하느라 애썼다, 전도하느라 힘썼던 너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노라, 나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저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통해 세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전도를 크게 보시고 크게 쓰시고 크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